반갑습니다. 저는 원주 베델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김성현 목사입니다. 제가 좀 한 칸 내려가면 좋을까요? 목사님 괜찮겠죠? 좀만 빼겠습니다. 너무 내려갔나요? 괜찮나요? 네. 네. 자, 원주가 여기서 먼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거리가 아닌데, 항상 주일날은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게,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이동들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이쪽 수도권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원래 이렇게 외부로 말씀을 사역하고 강의를 다니는 그런 사역자는 아니지만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불러주셔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 올 초에도 한번 저희 노회 목사님께서 헌신 예배를 설교를 좀 부탁한다고 해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12시에 예배가 딱 마치고 10분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야 이 시간에 올 수 있어서.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12시에 딱 마치고 10분에 딱 출발하면서 막 계산을 했죠. 이 시간이면 의정부까지 2시면 도착할 수 있겠다. 사람은 늘 계획을 세워요.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출발하고 5분 만에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졌어요. 뒷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근데 펑크가 아니라 아예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 안수 집사님께 요청을 드려가지고 고속도로로 그 집사님이 차를 갖고 오시고 그 차를 바꿔 타고 갔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좀 늦게 됐었는데, 혹시라도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안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늦지 않고 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행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기서 행복하다는 말씀이 이렇게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요. 제가 오늘 여기 들어와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저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또 해왔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면 그 교회 찬양팀의 찬양하는 모습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데, 오늘 이 찬양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을 많이 울렸어요. 특히 마지막 찬양은 저는 모르는 찬양인데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네요. 더군다나 저는 요즘 흔히들 말하는 MBTI에서 극 F를 담당하고 있어서 누군가가 울면 울어요. 자꾸 눈물이 나는데, 오늘 기타 치는 형제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타 치는 모습 보면서 막 눈물이 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눈물 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그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또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긴 하나 저도 사람인지라 혹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말의 실수가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복 받고 살아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또 그를 통해 그 복이 이삭에게로 이어졌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계속 이어져 나갔단 말이죠. 자, 여기서 복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바라크라는 말은 복을 기원하다, 축복하다, 번성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오늘 히브리어 하나 배운 거예요. 그죠? 누가 복이 뭐냐? 바라크라고 말하면 좀 우리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주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나는 복을 바라는데 복을 줄 대상이 없으면 누구를 통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는 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 즉 복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받는 편에서, 그러니까 복을 바라는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질문입니다. 자, 복 받고 싶으면 뭘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자,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말씀과 기도로 부모님 앞에서? 자,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싶은데 맨날 싸돌아다니고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지요. 즉, 용돈 받고 싶으면 아빠, 엄마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용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주시는 분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특히 그 중에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아쉬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쉬레. 이 무슨 뜻이냐면요, 행복이란 뜻이에요. 행복. 자,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의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해요. 자, 그럼 여러분, 바라크를 원하십니까? 아쉬레를 원하십니까? 이제 고민이 되죠? 복을 받아야 될지 행복을 찾아야 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복을 원하세요? 행복을 원하세요? 둘 다 현명하십니다. 그래요. 복과 행복 참 같은 듯 다른 느낌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엄청난 재벌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다이아몬드를 물고 태어났다.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몇몇 분들은 끄떡끄떡 하시죠?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부모 잘 만난 것도 복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가정의 아이들은 복이 없나요? 복을 못 받고 태어난 걸까요? 흙수저에게는 행복이 없을까요? 자, 돈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저렇게 힘들게 사니까 복도 지지리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복을 받아야 행복하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요. 성인이 되고 나면.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은 복을 받아야 행복하다는 개념이 쟤네들한테는 없어요. 쟤네는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아빠 엄마가 곁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빠 엄마가 사랑해주면 행복한 거예요. 쟤네한테 10만 원, 100만 원, 20만 원 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빠가 사주면 좋은 거예요. 행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아기들은 어떨까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들, 아빠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웃어주고 말해주고 항상 눈 마주쳐주고 아빠 엄마가 아이를 위해 모든 것들을 해줄 때에 이것을 복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복을 주는 아빠 엄마 곁에 있는 아기는 복 받은 거예요. 가난하고 부유하고 이런 개념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요, 행복의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복 받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그 복의 기준이 참 명확하지요? 나로 하여금 잘 살게 해주는 조건들, 흔히 말하는 돈, 건강, 관계, 지위, 좋은 집, 좋은 관계들, 좋은 직장,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기준을 내가 갖기 위해서 참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것이 충족될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는 부모님 곁에만 있어도 행복했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다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직도 여기서 대답이 안 나온다면, 자,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행복하죠? 여기서도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이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 딴 사람 바뀐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최상의 내 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곁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아요. 이것도 참.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면 행복이 유지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나를 두고 멀리 떠난다면, 세상을 하직한다면 어떻게 그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예기치 못한 일로 사랑하는 사람과 생이별을 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잠시 저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한번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부모님이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으니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부모님 두 분에 누나가 3명이에요. 막내 아들입니다. 집안에 큰 잡음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남매의 막내 아들이고 다 누나들만 있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귀하게 컸겠다. 참 이쁨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뭐 귀하게 큰 것도 맞고 사랑 엄청 많이 받은 것도 맞는데 누나들보다 뭐 특별히 더 뭐 많이 사랑받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네가 배불러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양육함에 편애를 두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저희 사남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하면 4명이 다 혼났어요. 다 세워놓고 다 혼났어요. 때리거나 회초리를 들거나 훈육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저희 사남매는 굉장히 우애가 돈독해집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혼나니까 누군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서로 감춰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만 걸리지 말자. 아버지에 걸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서로 감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나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보통 남매들 하면 보통 현실 남매라고 말하잖아요. 저희는 아무튼 현실 남매를 좀 초월한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누나들이 얼마나 편지를 많이 보내주고 뭐 과자 박스에 막 믿기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여튼 이렇게 좋은 부모님과 좋은 누나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제가 자란 곳이 대전이에요. 유성이라는 곳에 자랐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 교회에서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셨고 성가대장으로 또 유초등부 부장님으로 섬기셨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어요. 수제화 구두를 이제 직접 제작하는 그 기술이 워낙 좋아서 사업이 아주 잘 됐어요. 그러니까 행복했겠죠, 더. 제가 또 여기서 행복을 물질로 말하고 있네요. 자, 2층 집 살았어요. 행복했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층 단독주택에 살다가 구두가게 안쪽에 있는 방으로 집이 이사를 했어요. 분명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구두가게 한켠에 미용실을 차리셨습니다.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예전보다 삶이 좀 어려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승합차로 바꾸셨어요. 아니,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왜 승용차를 승합차로 바꾸셨을까 의아해하실 텐데, 승합차로 차를 바꾸시고 나서는 매일 새벽 차 운행을 하셨습니다. 그 승합차로. 그리고 주일마다 주일학교 아이들 차 운행을 하셨어요. 이상하죠? 사업이 어려워지고 넉넉하던 삶이 힘들어졌는데 오히려 더 믿음을 다지고 더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 아버지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넉넉하진 않지만 가게를 운영하시던 부모님은 어느 날 부도를 맞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에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 사람들이 집에 찾아올 때쯤이면 누나들과 저에게 돈을 주면서 경양식집에 가서 돈가스를 먹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사람들이 찾아오면 좋았어요. 돈가스 먹는 날이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상하게도 돈가스를 먹고 오면 아버지 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시달리셨겠지요.
자, 그렇게 몇 차례 사람들이 찾아온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집은 원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 저희 부모님이 매일 밤마다 12시에 작정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근데 두 분이 오랜 작정 기도 끝에 동시에 음성을 받은 것이 원주로 가라라는 음성을 들으셨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따로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는 교회에서, 어머니는 집에서. 근데 동일하게 같은 날 원주로 가라는 음성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두 분이 원주를 무턱대고 버스를 타고 한번 와보셨답니다. 처음 와보는 것,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아버지가 군 생활할 때 DP셨다는데 헌병. 그래서 뭐 탈영병 잡으러 한 번 와봤다고는 해요. 그거 말고는 전혀 연고가 없는 곳인데 그곳으로 하나님 가라 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1988년 서울올림픽이 한창이던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단돈 8만 원을 가지고 원주로 이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느 교회 사모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단칸방을, 가게가 딸려있는 단칸방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어머니께서 미용실을 여셨고 아버지는 길에서 그 풀빵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요즘도 뭐 붕어빵 같은 그런 풀빵이 있는 것처럼 홈런빵이라는 빵을 만드셨는데, 훗날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설교하실 때마다 항상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동식 제과점을 운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잖아요, 이동식 제과점, 그죠? 자, 원주로 이사를 한 그때부터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제가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망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근데 뭐 이런 어린 제게는 그 돈이라는가 뭐 이런 망했다는 개념이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냥 집이 작아졌구나, 원주로 이사했구나. 저는 이사한 날도 뭐 먼 곳으로 간다고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았냐면, 원주로 이사하면서 큰 누나하고 작은 누나를 대전에 아는 목사님 댁에 맡겨두고 왔어요. 키울 형편이 안 돼서. 단칸방에서 살아야 되는데 6명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큰 누나하고 작은 누나를 생리별을 하고 이산 가족으로 지냈습니다.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누나가 고1이었고요. 작은 누나가 중2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떨어져 지냈던 그 시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아팠는데, 어린 두 딸을 남의 집에 두고 와야 했던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죠? 그렇게 생이별을 한 채 행복하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더 열심히 일하셨던 것 같아요. 빨리 사랑하는 두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더니 원치 않는 일을 만나서 생이별을 하니까 행복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빠, 엄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듯이 하나님 곁에 있으면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린 나이였고, 물론 모태신앙이었지만 제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뭐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저는 중2 때 처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개념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뭐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볼까 합니다. 혹시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첫째로 행복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본문 1절에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꾀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 여러분, 악한 사람, 즉 나쁜 사람을요, 히브리어로 라샤라고 하거든요. 사악한, 옳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이라는 것은요,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옳지 않은 길로 걷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의 개념과 매우 흡사하지요? 하나님 편에서 악인은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만 악인이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 말하고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 모두 그 악한 사람을 말하고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 공통점이 뭔가 보니까 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함께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죄와 함께해요. 여러분,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합니다. 하타트. 근데 이 하타트라는 이 죄라는 단어에 동사형이 하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관역을 빗나가다. 여러분, 관역하면 생각나는 스포츠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양궁.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나라잖아요. 자, 죄라는 것은 이 관역이 빗나가는 것을 말해요. 양궁이라는 스포츠를 생각하면 쉽죠. 목표 지점에 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금메달을 따려면 관역의 정가운데를 맞춰야 돼요. 10점을 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앙에서 벗어날수록 점수는 9점, 8점, 7점, 6점. 아예 이 관역을 아예 벗어나면 그냥 빵점이에요.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관역은 뭘까요? 성경의 핵심과 중심이 되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인생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난다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전도사 때 오랫동안 그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했거든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죄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거짓말 죄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갈취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범죄와 하나님 편에서의 죄는 엄밀히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살지만 죄는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죄라는 개념이요, 아이들에게도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나고 막 이제 엄마 젖 먹고 하는 아이들도 죄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어져 있는 그 죄가 원죄를 통해서 계속해서 태어날 때마다 이어지니까.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배고프면 울어요? 울다가 먹을 거 빨리 안 주면 막 짜증내면서 막 발악하면서 울잖아요. 어머니, 배가 고픕니다. 나에게 젖을 물려주세요. 이거 누가 안 한단 말이에요. 짜증, 본능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짜증을 내요. 왜 그래요? 죄의 개념이 있으니까. 죄가 담겨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구조로 믿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칭의라고 하죠. 여러분, 교리 배우셨잖아요. 그죠? 칭의. 나는 아직 죄인인데 주님이 너는 의인이라고 내가 불러줄게. 넌 아직 죄인 맞아. 근데 내가 불러줄게. 그러니까 의인인 것처럼 살자. 의인답게 살자. 아직 죄인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악인들에 대해서, 즉 죄의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취해야 하는 행동이 나와요.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따라가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따라가지 않는 것, 서지 않는 것, 앉지 않는 것. 시편 기자는 반복법과 점층법을 사용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자꾸 커져간다. 커져간다. 죄의 길에 서게 될 때는요, 처음엔 따라가요.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점차 죄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길에 서게 되지요.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어요.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한다면 죄의 길에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뚜렷하지 않아요. 본능대로 살아가니까. 제가 3학년 때 일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구두 가게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좀 어려워지고 나서 구두가게가 있고 이제 그 안에 집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집과 가게 사이에 문 하나만 열면 이제 집 가게란 말이에요. 근데 집에 금고가 있었어요. 요만한 금고, 이제 다이얼을 돌리는 금고. 가게를 운영해야 되니까 당연히 금고가 있었겠지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죄의 길에 빠지고 있었어요. 뭐에 빠졌냐면 오락실이라는 곳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락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가요?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저는 오락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독이 잘못된 거죠. 오락실에 중독됐어요. 처음에는 용돈 받아서 갔는데 나중에는 아버지의 호주머니의 동전을 제가 다 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안에 동전이 있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오락실 가서 오락하려고. 근데 죄라는 것은 점차 커진다고 했잖아요. 제 간이 커졌어요. 뭘 하려고 했을까요? 금고를 털자. 자, 어느 날 아버지가 항상 금고를 열 때마다 뒤에서 유심히 봅니다. 저 다이어리 비밀번호가 뭘까? 비밀번호 알아냈어요. 2개만 돌리면 돼요. 그리고는 손님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응대하는 사이에 다이얼을 돌립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다이얼이 맞았어요. 그리고 열었더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금고를 열 때 띵 하는 소리가 나요.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1,000원짜리를 잡고 있었고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그 손님을 급히 보내고 셔터문을 내리셨어요. 엄청 맞았습니다. 만약 그날 아버지가 그렇게 두들겨 패지 않았다면, 저희 아버지 원래 때리는 분이 아닌데 그날은 정말 무섭게 때렸어요. 회초리는 종아리를 때리는 거였는데 그 회초리가 제 머리를, 등을, 팔을 때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훗날 아버지에게 얘기 들어봤더니 이놈 잘못되면 도둑놈 되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오락실 가지 않았어요. 자, 죄의 길이 그런 거예요. 한 번, 두 번 훔칠 땐 몰랐는데 이게 무뎌지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는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 죄의 길로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족과 즐거움을 찾아서 산으로 바다로 떠나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돈의 맛을 알아서 돈 버느라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더 많은 인간관계를 쌓겠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다가 하나님께 받을 인정을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역을 향해 가야 돼요. 그 관역을 잘 맞추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누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길이 죄의 길인지, 어느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잘 분별해서 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걸음마 할 때 엄마만 보고 가잖아요. 그죠? 아빠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넘어질 듯 할 때 아버지가 잡아줘요. 근데 아버지 안 보고 딴 데 가려고 하면 잡아줄 수 없어요. 아빠, 엄마만 보고 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아멘. 자, 두 번째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요건 좀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들 사랑해 보셨죠? 혹시 아직도 안 계시죠? 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요? 궁금하죠? 이 사람은 뭘 좋아할까?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영화를 좋아할까? 음악 감상을 좋아할까? 여행을 좋아할까? 아니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할까? 궁금하잖아요. 요즘은 그 MBTI라는 게 생겨가지고 상대방을 좀 쉽게 알 수가 있어 다행이긴 해요. 옛날에 모르니까 자꾸 싸웠잖아요. 그죠? 제가 MBTI가 ESFP예요. 아시는 분들, 굉장히 활발하고 외향적인 데다가 감성적이에요. 자꾸 울어요. TV 보다 울고 드라마 보다 울고. 근데 저희 아내는 INTP.
INTJ, INTJ. 저랑 네 개가 다 달라요. 인티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울 때 아내는 왜 울지 이 사람이? 라고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지요. 자, 다 다르니까. 그런데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MBTI를 했어요. 둘이 뭐 해보자고 한 건 아니고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던 그 공동체에서 MBTI를 다 같이 제대로 한 적이 있거든요. 설문지를 제대로 풀어서.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니 조심하게 되는 거죠. 나랑 다르구나. 여러분 틀린 건 없어요. 다른 거예요.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 지적하는 순간 싸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공동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어떤 분은 찬양도 하고 어떤 분은 청소도 하고 어떤 분은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섬기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하면서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 이제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할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가르침, 즉 율법을 즐거워하려면 더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성격과 취미와 원하는 것들을 다 맞춰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만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지요. 가까이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든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에 막 들어오시는 게 느껴질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거든요. 그 뜨거워짐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로 인해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가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서시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얘기를 해주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더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더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더 커져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니까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지? 나를 위해 어떤 사역을 하셨지? 궁금하니까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즐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채워나가는 것.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자, 팔레스틴 지역은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평균 강수량이 600mm 정도의 비가 우기 때 집중적으로 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물이 항상 시냇가에 물이 차고 넘치지만 건기 때에는 대부분의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보이는 오아시스를 만나야만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는 키 작은 나무들이 참 많답니다. 수분 공급을 잘 못 받아서. 근데 예외적으로 크고 웅장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이런 나무가 어디에 있는 나무냐면 오늘 우리가 3절에서 읽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3절에서 시냇가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팔르게마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냥 시냇가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어서 항상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관계수로를 말해요. 이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항상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곳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지 않는 샘 곁에만 있으면 풍성하고 건강한 나무로 살아갈 수 있겠죠?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거기 심겨 자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쪽에 옮겨 심었다. 물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시냇가로 옮겨시는가,
어떤 사람을 시냇가로 옮겨 심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시냇가에 심겨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길로 걷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악인들은 이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악인을 겨에 비유하거든요. 겨가 뭔가 보니까요, 벼, 보리, 조와 같은 그 곡식의 껍질을 말하는 거예요. 껍질. 알맹이가 빠진 껍질은 약한 바람에도 흩날리게 되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곡식과 겨를 분리하기 위해서 키질을 했잖아요. 키질을 하고 바람을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모아지고.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이 항상 푸르고 계절마다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그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지만, 이 겨는요, 산들바람같이 약한 바람만 불어도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곧 흩어져 사라지게 됩니다. 악인을 겨에 비유한 것은요, 겨는 그 존재 자체가 전혀 가치 있지 않아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곳에 가갖고 나에게 겨를 좀 주십시오, 그걸로 내 배를 좀 채워봅시다.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쭉정이는요. 그 존재 가치가 없어요.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심판과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더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증명해 보이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시냇가로, 형통의 길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대표적 인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 인물 누굽니까? 에녹이라고 떠올리시죠?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짧아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고작 4절, 4절에 불과하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그를 데려가셨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지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나도 에녹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아직 아멘이 안 나오신 분들은 아직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이 아직 있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벌어놓은 돈 써야 되는데 하나님 날 데려가시면 그 돈 누가 쓰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쓰겠죠. 사랑하는 내가 쓰겠죠. 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이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처럼 내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세에 나는 어디 가게 될까? 뭐 연옥, 뭐 극락, 뭐 많이들 얘기하지만 두려움은 있어요. 그런다 사람들 보니까.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때부터 뭔가를 찾고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절에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야. 여러분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옆집 애가 우리 집 막 문 따고 들어오려고 하면 그건 도둑놈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든든하잖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온 만물의 통치자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악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길,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어줄게, 잘 살아봐,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말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모든 실패와 절망과 좌절,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어디 악한 것들이 얼씬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곤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정말로 하나님 내 곁에 계실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까?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어요. 왜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겨날 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잦은 의심이 어느새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떠나셨어. 하나님은 그저 저 하늘 어딘가에서 나를 관망하는 분쯤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러. 위로를 얻으니까. 좋은 목사님, 좋은 교우들이 있으니까. 내 신앙이 떠나서도 교회는 못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 우리들끼리 교제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소통이 이웃들에게, 공동체 구성원에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문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는 줄 믿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문을 열고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미문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이 단에 섰습니다. 찬양 시간부터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왔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찬양팀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공간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항상 어느 곳을 가든 그곳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교제와 사랑의 마음들이 이 공간 안에 채워졌다는 게 느껴진다면 저뿐만 아니라 이곳을 처음 찾는 이가 교회에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 느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저 역시도 그랬었거든요. 자, 이제 또 제 간증을 한번 더 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이 망했어요. 원주로 이사했습니다. 사랑하는 누나들과 생이별도 했었고요. 가난으로 좀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응하셨어요.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전도사가 되심과 동시에 사역을 하게 됐는데 교회가 세 가정이 있는, 이제 막 교회를 문 닫기 직전의 교회를 아버지가 부임하게 되었어요. 1989년이었던 것 같아요. 사례비로 3만 원을 받으셨어요. 3만 원. 아무리 89년이라고 해도 3만 원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3만 원 어디다 붙입니까, 이거를. 근데 아버지께서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어머니에게 미용실을 접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억지 같았는데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이지만 지금도 뚜렷이 기억납니다. 그 이후로 집에 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쌀이 떨어져 갈 때쯤 아침에 셔터문을 올리면 쌀 한 포대가 와 있어요. 누가 갖다 놓은 줄 몰라요. 김치가 떨어질 때가 되면 김치통이 하나 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신 것처럼 끊임없이 먹이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정은 세워져 가고 그 교회를 정리하면서 아버지께서 원주 베델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가 그 교회의 2대 담임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세습을 했구나. 세습 맞아요. 당당히 말합니다. 세습했어요. 근데 이후에 그 세습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베델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시간이 많은 사건이 있지만 다 담을 수 없으니 쭉쭉쭉 흘러가서 제가 군대를 전역하거나, 저는 신학을 했어요. 아버지가 사역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신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 교회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다른 교회를 좀 가보고 싶잖아요. 맨날 친구들이 얘기하는 어느 교회는 즐겁고 어느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맨날 그런 얘기 듣다가 나도 군대 제대하면 다른 교회 가봐야지. 대학이 이제 백석대학교, 그때는 천안대학교니까 전역과 동시에 천안 가서 그쪽에 사역지를 찾아야 되겠다 했더니 전역과 동시에 아버지가 전도사로 임명하셨어요. 베델교회의 전도사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전역과 함께. 그렇게 6년을 전도사로 일하다가 아버지 제발 나도 목회라는 것을 내 목회를 해보기 위해서는 좀 다른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쫄라서 아버지 교회를 사임하고 가게 된 곳이 광명에 있는 광은교회를 가게 됩니다. 열심히 사역했어요. 큰 교회에 온 만큼 많이 배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2005년에 광은교회를 가게 됐는데 막 이제 배우고 또 제가 워낙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 사역도 열심히 하고 또 그 당시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오누리 교회 양재성전에서 화요일마다 화요성령집회 찬양인도도 했었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사역이 접히면서는 광은교회의 찬양팀, 청년부 찬양팀이 제게 맡겨져서 그 청년부 찬양팀을 또 인도하게 됐는데 이 청년부 찬양팀이 그냥 찬양팀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냥 찬양팀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교회가 찬양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세 개의 찬양팀이 하나는 청년부 전담 찬양팀, 하나는 주일 사부 예배를 담당하는 찬양팀, 하나는 주일 저녁을 담당하는 찬양팀이고 다 청년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이 찬양팀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력 다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 찬양팀 몇 개 있어요? 감사합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싸웠어요. 리더들끼리. 우리가 메인 찬양팀이다. 행사할 때마다 우리가 메인에 서야 된다. 근데 그걸 담임 목사님이 너무 싫어하셔서 찬양팀을 해체시켰어요. 다. 세 개를 다 해체시키고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모여서 한 팀,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모여서 한 팀, 청년들은 주일 사부 예배, 어른들은 주일 저녁 예배, 이 팀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청년부 팀을 맡게 됐는데요. 청년부가 찬양팀이 30명이었어요. 건반 6명, 기타 둘, 베이스 둘, 드럼 둘, 보컬 20명. 세 팀에서 왔으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짐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리하게 시켜보자. 토요일 날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말씀 나누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팀별로 연습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리허설까지, 주일에는 리허설 없이 쓸 수 있도록 준비하자. 분명히 이 과정에 한 10명은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팀을 맡기시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성장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내 사역을 펼쳐나가야지. 근데 어머니가 쓰러주셨어요. 2006년에. 원래 모야모야라는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모야모야는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소아중풍이에요. 즉 어린 시절에 들어와서 발병이 되고 성인이 돼서 이게 터져버리는, 모야모야가 뭐냐면 뇌혈관이 조금씩 막혀가는 질병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모야모야를 발견했을 때 당시에 뇌혈관 100% 중에 2%밖에 남지 않았어요. 2%.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셨냐면 무리하지만 않으면 그 2%로 혈관에 피가 돌 수 있게만 무리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좀 많이 무리하신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셨다가 쓰러지셨어요. 그 길로 병원에 들어가시고 그 길로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2주간 의식이 없으셨는데 저희는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우측에 편마비가 있으셔서 잘 걷지 못하시고 말씀이 어눌하세요. 아직도. 그래도 살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지요. 자,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이 광흥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뭔가 다짐을 하면서 어머니에서 기도하고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이제 살아나셨으니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제가 2007년에 광흥교회에서 결혼했거든요. 제 아내를 만나서. 그럼 난 이제 더욱더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야지. 내게 어떤 길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탄탄대로를 열어주시겠지. 근데 2008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위암이 걸린 거예요, 아버지가. 초기이긴 했으나 위치가 좋지 않았어요. 위를 볼 때에 위아래 중에 위쪽에 있어서 전체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하면서 위를 전절제를 하고 나니까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좀 원주로 와줄 수 있겠니? 저는 이제 막 날개를 달았는데 이 내 날개를 왜 내 아버지가 꺾네? 내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신 그 날개를 꺾으실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아들이 가야 돼. 여러분 이게 세습과는 상관없이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교회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 무슨 세습 얘기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아플 때 잘못 들어온 부교역자 때문에 교회들이 망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대요. 제가 그 당시 듣는 이야기로는. 그래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없었어요. 결혼하고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원주로 갔습니다. 부교역자로서 거의 담임 목사처럼 사역을 했어요. 아버지는 투병하시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교회가 베델교회가 있던 그 터가 임대 땅이었는데 땅 주인이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않겠다. 교회를 이전해라. 나가라. 이거를 매년 웃돈을 더 주면서 연장하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필 제가 왔을 때.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필 제가 왔을 때 그런 일이 터져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오래전에 외곽에 교회가 성전터를 사둔 땅이 있어서 거기에 좀 어렵게 이제 기도하면서 뭐 과정도 워낙 길지만 건축을 했어요. 교회를 좀 아름답게 건축했어요. 이 정도보다 좀 크게 건축했어요. 대단하죠? 저희 베델교회는 34년 됐습니다. 올해로. 오래된 교회니까 그 정도 할 만하잖아요. 건축을 했어요. 8월에 입당했습니다. 세습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내가 그 교회 왜 갔어요? 담임 목사님 아파가지고 자기들이 불러놓고서 건축하니까 세습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 해 가을에 나왔어요. 그 얘기 듣기 싫어서. 11월 말에 사임을 했고 서울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리해서 건축을 했어요. 건축도 무리해서 했긴 했지만 중간에 건설사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부도를 내는 바람에 굉장히 큰 빚을 안게 되었습니다. 입당은 했지만 빚이 워낙 많아요. 성도가 한 120명 정도 됐지만 다 감당할 여력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나오고 나서 부목사로 한 분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분이 굉장히 성도들한테 열심히 했거든요. 너무 제가 너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다 자기 편을 만들었어요. 교회가 입당하고 나서 딱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서울에 사역하고 있을 때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 교회를 팔자. 그리고는 건축을 앞둔 교회를 다른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돼서 교회를 맞교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교회는 상가에 있었어요. 집합 건물의 상가. 5층과 8층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상가를 맞교환하면서 5층을 6억, 8층을 3억, 그래서 9억을 건물로 받는 걸로 하고 나머지 빚은 그 교회가 떠안는 걸로. 그러니까 교회를 왔는데 빚이 아직도 5억 5천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5층이 350평이에요. 8층이 160평이에요. 근데 여러분 120명 있던 성도들이 교회를 이전할 때 15명 따라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이전하면서 15명과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티시다가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또 연락이 왔어요.
왜 이렇게 제 날개를 하나님 꺾으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가 꺾으시고 비전을 주셨다가 꺾으시고 왜 이렇게 나에게 잔인하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해도 기도도 안 돼요. 이제 그때는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찬양 인도를 굉장히 오래 했고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 오래 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주 가기 싫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주 가기 전에 다른 교회 한번 써볼게요. 거기 써서 안 되면 원주 가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될 것 같은 교회에 썼어요. 그래야 안 가니까 청년 사역자, 찬양 인도자 딱 제가 가야 될 자리. 찬양 인도 했던 영상들도 다 있고 뭐 워낙 죄송합니다만 찬양도 잘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똑 떨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과 딜했으니까 딜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또 그래요. 그런데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제가 송파 있을 때예요. 너무 가기 싫어서 막 눈물밖에 나지 않는데 근데 제가 지하철에서 잠실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노래를 들었어요. 찬양도 듣기 싫어서 가요 듣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가요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듣고 있던 그 가요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신기하죠? 그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눈물밖에. 지하철에서 엉엉 울었어요. 사람들 쳐다보는데 쪽팔린 줄도 모르고 막 울었어요. 내가 가기 싫다고 떼쓴다고 안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걱정 말라고 하시니 분명히 방법들을 주시겠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로 왔어요. 누가 세습이라 말하겠습니까? 성도 15명 있는 교회 왔는데 빚이 5억 5천이 있어요. 왔는데 감당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5층이 교회인데 350평 중에 15명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소유라고 해도 집합 건물은 관리비가 있거든요. 5층이 90만 원씩 나와요, 한 달에. 8층이 한 달에 40만 원씩도 나와요. 거기 5억 5천에 대한 이자가 또 있어요. 사례비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예. 제 아내가 엄청 고생했어요, 저 먹여 살리느라고.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2014년 12월에 와서 15년 3월에 취임을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매주.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들은 몰라요. 이렇게 피말리게 쫓기는 일은 목사만 하는 거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거 팔리게 해달라고. 근데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팔리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여름에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내에게 이렇게 된 거 휴가나 가자. 7월에 아내하고 휴가를 갔습니다. 동해로 갔어요. 삼척으로 갔어요. 그 장호항, 대한민국의 그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장호항에 갔어요. 하루 잤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왔다고. 근데 오늘 계약하겠대. 휴가 온 지 이제 하루 지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좀 쉬게라도 해주셔야지. 휴가 끝나고 나서 좀 계약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이래. 그거 어떻게 해요? 바로 짐 싸들고 원주로 왔어요. 그리고 그날 팔렸어요. 할렐루야. 빚이 5억 5천이 정리됐어요.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빚이 없구나 했는데 저희 아버지 원로 목사님이 살고 계시던 아파트에 빚이 1억 천이 또 있었어요. 산 넘어 산. 여러분 8층에서 또 예비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열심히 사역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열심히 하면서 20명, 25명 조금씩 늘었어요. 그래도 기쁨으로 사역합니다. 근데 이제 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시청 건축가에서 건축 점검하러 왔는데 소방 점검하러 왔다가 걸린 거예요. 몰랐던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8층이 원래 있던 건물이 아니라 옥상을 가건물로 올린 거예요. 근데 걸린 거죠, 그게. 저는 제가 왔을 때 당연히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걸렸어요. 제2근린시설에서
제2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은 444제곱미터인가가 넘으면 안 된대요. 즉 100평인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걸 넘어가면 안 된대요. 근데 교회가 160평이에요. 이거를 호시를 막아서 새로 뭐 건축물 대장을 새로 만들고 하든지 뭐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분리되는 게 될 수 있다라고 장담은 또 못 한대요, 시청에서. 그래서 암담하죠. 근데 저희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장로님 저희 3분 계셨는데 교회가 망하면서 2분이 떠나고 한 분이 남아 계세요. 예전에 주목생활 하셨던 분, 의리로 교회를 안 떠나고 계신, 지금도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설계사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벌금 얼마 안 나와요. 근데 그때 교회 통장에 300만 원 있을 때거든요. 얼마 안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교회를 빼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는 시기가 막 다가오는데 이상한 그 찝찝한 뭔가 있잖아요. 뭔가 있을 것 같을 때에는 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건축과에.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기간 내에 빼지 않으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네, 2천만 원입니다. 심정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통장에 300만 원 있고 성도는 이제 20명. 감당이 안 돼요. 2천만 원. 또 하나님께서 내 날개를 꺾으시는구나. 여러분 참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또 8층도 내놨지만 팔리지도 않고 있어요. 또 옥상이니 이것까지 알려지면 더 안 팔릴 게 뻔하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교회를 이전해라. 아니 팔리지도 않은데 무슨 이전을 합니까? 이전을 하래요. 그래가지고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니까 이전할 곳을 찾습니다. 원주도 뭐 지금은 혁신도시, 기업도시에서 상가들이 비싸요. 한 40평 정도 되는 곳만 찾아보려고 해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월 160만 원, 뭐 130만 원씩 줘야 되고, 좀 옛날 건물만 해도 좀 시에서 많이 외곽지지 않는 이상은 한 달에 막 60, 7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팔린 상태에서 관리비도 내고 이자도 내면서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가 원주에 와서 같이 이제 교회를 쓸 만한 곳을 알아보다가 한 10군데를 찾아가 보다가 포기했어요. 사우나나 가자. 둘이 사우나 가서 앉아있는데, 누워있는데 친구가 이게 막 뭘 찾아봐요. 그래서 잠이나 자지 뭘 그렇게 찾아보냐, 피곤해 죽겠는데. 그랬더니 형님 여기 한 군데만 더 가봅시다. 여기 한 군데라고 말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 교회 3층하고 지하하고 2군데가 나왔는데요. 50평이에요. 50평 얼마게요? 얼마면 제가 간다고 얘기했을까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30만 원이에요. 한 층에 보증금 1,000에 30, 2군데 다 해도 2,000에 60이면 되는 거. 가자마자 오케이 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자포자기하니까 친구를 보내셔서, 제 제일 친한 친구,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제일 친한 친구를 보내셔서 사우나에 널브러져 있는 저를 닥달하게 하시고 그곳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날 부동산을 찾아가서 계약하게 하셨어요. 그 친구가 다음 주에 와서 설교할 거예요, 여기. 기대하십시오.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지금에 있는 교회로 이전했는데요.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하잖아요.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는데.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몇 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교회를 이렇게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상의를 했어요. 아내에게 우리 집을 담보로, 집이 뭐 큰 집은 아니지만 보증할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자. 그래서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그걸로 보증금을 쓰고 공사비를 하고, 그리고 이사 갔을 때에 양쪽과 내야 될 돈을 1,000만 원 정도 세이브를 하자. 2천만 원 가지고 공사를 100평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기 얼마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못해요. 2천만 원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옆에 두셨어요. 아까 그 친구. 이 친구가 목수의 아들이에요. 예. 그 친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아버님인데 목수셨거든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학비 벌겠다고 아버지 따르면서 집 많이 지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공사해 줄 테니까 형이 옆에서 같이 도와라.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둘이 공사를 합니다. 너무나 고마운 친구예요. 주일 예배가 마치면 주일 저녁 때 내려와서 저희 집 자고, 월요일 화요일 공사하고 수요일 날 올라가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또 내려와서 목요일 금요일 같이 공사하고 또 다시 올라가고, 한 달 반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성도가 한 20명, 25명 됐거든요. 아무도 와보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첫날 공사 시작할 때 밥 한 번 사주시고 한 번도 안 왔어요. 끝날 때까지. 안수 집사님들 한 분이 중간에 페인트 칠할 때 한 번 와주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오신 분이 없어요. 뭐 저희 아버지가 힘든 몸으로 와서 좀 도와주신 적이 있고. 왜 그랬을까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나중에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이전하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곧 있다가 8층이 팔렸어요. 한 1년 정도 지나서 8층이 팔려서 빚을 완전 정산을 했어요. 이제 빚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숨통이 터질 것 같은 티인데, 그거 팔리고 나서 그 해가 지나가면서 뭐가 왔냐면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코로나 이전에 교회를 이전하지 못했다면 베델교회는 없어졌을 겁니다. 34년 된 이 베델교회를 하나님 지키시려고 저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마음에 동의가 안 됐어요. 여기가 팔리지도 않았는데 왜 공사하려고 하는지 목사님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동의가 안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 대부분 그랬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를 만나고 팔리고, 이 코로나를, 작은 교회니까 그게 큰 코로나의 여파가 없어요. 또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베델교회는 어린이까지 한 35명 정도 되는 성도들과 아웅다웅하면서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가족 같은 교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34년 됐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교회일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또 아버지가 목사고 아들이 이대 목사라고 하면 세습했지라는 말부터 나오는데, 제 얘기 슬쩍 설명하면 정말 힘들게 사역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세습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전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원망스러운 일들만 펼쳐집니까? 뭔가 길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다, 그 날개를 꺾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근데 우리는 항상 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만큼 하면 하나님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실 텐데, 이러면 내 삶이 더 행복할 텐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내 때를 자꾸 찾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찾으십시오. 그 진짜 똥줄 타들어가는 그 상황까지 몰아가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반전을 일으키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물론 작은 교회라서 지금도 힘들어요. 매년 그 세이브 시켜놓은 돈 계속 조금씩 까먹고 있는데, 우리 미문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도우셨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노예의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실 때 저희 베델교회를 도와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날개를 꺾으신 게 아니라 날개를 재정비할 시간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을 주신 줄 믿어요. 힘든 일이 찾아오십니까?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 어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관계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안 주시니까.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86세 때예요. 그리고 나서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은 13년.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주실 때가 99세 때잖아요. 그 중간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소통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실 때예요. 기초를 놓으실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소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여러분, 욥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어요. 처음엔 원망 안 했거든요.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했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질책하고 너 죄 때문이다 자꾸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셔요. 왜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불평도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힘듭니까? 여기 와서 불평하면서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원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 원망, 여러분 애들이 항상 뭘 얘기하면 내 아빠, 내 엄마 항상 그래요. 아, 엄마 왜 나한테 왜 그래?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녀된 특권이에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시고 그렇게라도 이곳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늘 제 곁에 계셨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매 순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요. 복, 아까 뭐라고 가르쳤죠? 히브리어로? 감사합니다. 까먹어 주셔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자, 바라크가 올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바라크, 복을 주신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보니까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곁에서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마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복이 하나님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행복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시레. 아시레가 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이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향한 도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배경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백이 있으니까 이런 두려움 없는 것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백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다라고 할 때 이 의지를 히브리어로 미브타라고 해요. 제가 자꾸 히브리어 써서 죄송해요. 좀 있는 척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미브타흐라는 이 의지라는 단어는요, 확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의지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안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해요. 할렐루야. 요거 설명하려고 히브리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지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향해 도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행복한 삶을 기대하시는 미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으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주님이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하나님 곁에 딱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분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해야 언제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오늘 승진했어. 너무 기분이 좋아. 새 아들이 있는데 애들에게 용돈을 줘야 되겠다. 딱 왔더니 큰아들이 논다고 나가버려. 막내 아들이 공부한다고 방문 걸고 들어가 버려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서 오세요 하면 누구만 용돈 주겠습니까? 그놈만 주는 거예요. 아빠 옆에 있는 놈에게만.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분을 함께 나눌 때 용돈이라도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분을
함께 느끼고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행복의 조각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붙어 있었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잡아주십시오.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날이 새고 있으니 이제 좀 그만 놔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복 주세요. 복 주면 놓을게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선물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한 민족의 아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삶의 목적이 자신의 삶의 어떤 기쁨과 만족, 유익, 물질이었다면 하나님과 붙들고 늘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나니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정체성이 바뀐 거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전환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당당히 섭시다. 당당히 서야지요.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으니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마지막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 천국 갈 거죠? 안 가실 분은 지금 한번 손 드시면 목사님과 1:1로 상담을 좀 한번 받고 다 가실 거지요? 그럼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토록 보고 싶고 그리웠던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치요? 뭐라고 첫인사 하겠습니까? 첫인사.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만나면 난 뭐라고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지 마시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혼자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눈물이 막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으로 하나님 나를 날개를 꺾으셨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대면하게 되니 내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토록 그리웠던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눈물밖에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밖에 안 나요. 그 생각하면 맨날 눈물 나요. F라 그래요, F라. 감성이 충만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안깁시다. 보고 싶었다고, 나 좀 안아달라고, 주님 만나려고 정말 노력했다고, 힘들었어도 주님 안 떠나고 주님 옆에 있으려고 노력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섭시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찬양이 한 곡 있어요. 주와 마주할 그때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항상 부를 때마다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해요. 여러분 함께 혹시 모르신 분 계시다면 가사를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 만날 그 아름다운 날을 좀 떠올리고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